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 율법과 제사라는 그 규율에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간습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간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 지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지내던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제사를 안 지내면은 불안한 마음이 처음에는 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제사를 안 지내도 괜찮은데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 이거 안 해도 되는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히브리서가 작성되었던 이 시대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관습 대신에 그것을 버리고 참 대신 그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그 제사와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오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잡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죄 용서를 빕니다. 그것을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역할이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제사장 말고는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제사장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나아가 그 죄를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그것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보증해 주셨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과거의 제사장들이 하는 거는 불완전한 보증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해 한 보증은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했었는데, 우리가 보증을 설 때,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리지만 보증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절대 보증 쓰면 안 된다. 나중에 커서 가족끼리도 쓰는 거 아니다. 나중에 아빠가 요구해도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사실 이게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삶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서주는 보증,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섰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어? 그러면 그걸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언약을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함께 하신다, 씻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장은 그저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 용서를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또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으니까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냥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제물을 되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데, 회개의 제사를 드린 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제물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 율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율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제사로도 그런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은 하기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큰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의 확신, 이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활, 십자가, 이거는 1년 내내 자꾸 되돌아보고 되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닭이 우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너가 날 부인할 거다. 그게 말씀이 생각나니 너무나 참담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통곡했다고. 두려웠던 겁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그 좌절의 마음을 안고, 참담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그 산 소망이, 다시 만난 부활의 죽음을 받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소망을 얻은 겁니다. 소망을. 두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보증자가 되어 주셨. 내가 그렇게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헌신과
열정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주의 때문에, 어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구차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믿음을 다짐하고 또 믿음을 다짐했다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오롯이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헌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보증이 되셨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은혜를, 함께하겠다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